시편 23편 강해의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6절의 앞부분 6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9번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6절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리고 자신의 평생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다 집이 있으시죠? 홈리스, 노숙자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지만 가서 피곤해진 몸을 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됐는데 돌아갈 것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대단히 불안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에게도 집이 있다. 동물에게는 우리라고 하죠.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자는 풀을 뜯기면서 밖에서 하루를 이렇게 일과를 보내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양들을 우리의, 그러니까 양들의 집이 있죠. 양들의 집에 이렇게 다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평지에 풀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목자가 양들을 산 허리, 산 중턱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야 하는 곳, 그때 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 허리로 풀을 찾아서 올라갈 때 지나야 하는 곳이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 목장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여름이 지나고 늦가을이 오게 되면 다시 산 아래 목자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집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왕궁, 궁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135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명의상 큐티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어서 루스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해요. 홈리스가 된 거예요. 노숙을 할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그것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예전에는 루스였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을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공간,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비로소 돌로 지어진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막, 다윗 시대에는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막, 텐트든지 돌로 지어진 성전이든지 다 이 성막,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했는가.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84편, 84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것,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었으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사는 한 날, 그것도 문지기로 사는 그 한 날이 더 좋다,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하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다 집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사람인 거 몰라요? 우리가 가출 청소년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영적으로 가출했던 적이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주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 불행과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은혜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이 집사님에게도, 저 뒤에 계신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다 누구예요? 아버지이시죠? 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 진리가 된다면 이 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집을 나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
다 방탕하게 살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탕자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미숙하고 또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 이 미숙함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내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가 너무나 미숙하고 교회에 오면 불편하고 또 상처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멀리하고 싶어.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를 나오긴 해요.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긴 하지만 등록 교인으로서 그 교회의 로컬 처치라고 부르죠. 이 로컬 처치에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일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멤버십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간섭되는 것,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동시에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이걸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지어 갖춰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숙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은 다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있잖아요. 성령을 모신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이것을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숙하고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자신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이잖아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확장을 시킨 것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미국 남부 근본주의,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진 아주 근본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그런 환경에서, 기독교 환경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되고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보니까 이게 다 위선자들이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면 이게 다 거짓 경건이구나, 위선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무겁고 그리고 메마르고, 설교 주제는 율법에 기초한 정죄였으며 교인들 사이의 교제가 은혜와 사랑, 용서, 이것이 아니라 정죄, 심판을, 비난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과 같아야 하는데 탕자의 이야기에 깐깐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과묵하고 웃지 않으며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뻐하지 않았던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첫째 아들, 성실맨. 성실하지만 완고하고 깐깐한 첫째 아들 모임 같았기 때문에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하고 그리고 막 아무것도 이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편하게 살 것 같았지만 아니었대요.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의 몸통까지 내던졌다. 우리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렸다고.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미숙하고 불완전한 구석이 있어서, 그리고 위선적이고 못된 구석이 있어서 교회를 버리고 떠났는데 신앙의 몸통까지 버리게 생겼다.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나만 손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그 미숙함이 있는 교회로, 그리고 그 불완전한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그 딱딱하기만 했던 예배, 그리고 좀 어려웠던 성도의 교제,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구의 공산 정권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한 20여 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해야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 부흥의 주인공이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20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 나올 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달프고 외로운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고통스러운 때마다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힘을 얻었고, 한없이 외로울 때 지하 교회에서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미숙하고 불완전하지만 머물러 있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럼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외롭고 지치고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이런 견딜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버틸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불완전하고 미숙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공동체에 이것을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만 하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리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영원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되 잠시 잠깐 머물러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분과 만남이 있는 곳,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인데 영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온 탕자들이죠. 탕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 그것도 영원히 살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돼요? 여러분, 집이 있죠. 집이라는 공간이 아파트가 있어도 막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게이트,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거치지 않고 누가 집에 들어가요? 우리 집에 들어가. 문을 통하지 않고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양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양의 문이다, 내가 게이트다 라고, 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막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막 엄청 노력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문을 좁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교회가 다 교회 공동체, 아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 아직 도착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집을 향하여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호의를 받으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요, 타락한 세상은 천국보다는 지옥에 더 가깝습니다. 중립지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기울어져 있는데, 천국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사랑이나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 천국의 속성을 아주 미약하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지옥으로 더 기울어 있다. 왜 그러십니까?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그러니까 인생의 풍성함과 그리고 인생의 평화, 마음의 안식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와 계시다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존재하고, 그리고 다윗을 고백한 것처럼 원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원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영적 존재, 마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원수, 대적들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에 도착하면 상황은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전의 상황, 아프고 눈물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고 원수를 만나야 하고, 이런 삶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 우리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죠. 장막이 뭐예요? 텐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데까지 가면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흘리는 눈물들 있잖아요. 눈물 한 바가지쯤은 다 흘렸죠? 그 우리의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잘했다 환영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 죽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완전한 부요함 가운데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인공,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 중인 거예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여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 여행하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 연가 중에 아주 유명한 곡, 좀 오래됐지만 이런 찬양 가사를 가진 곡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정들면 안 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정들면 안 돼? 세상에 마음 꽉 붙이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삶을 마감하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머물러 살다 가는 곳, 여기에 너무 마음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은 거, 조금이라도,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조금만 더 많이,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집이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 세상의 집보다 더 좋은 집, 영원한 집,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다, 이 집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늘리기 경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또 되는 사람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호황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밖에를 나가기가 어려워. 밖에를 나가기가 어렵고 집에서 막 주구장창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집이 무중충한 거라, 이게. 집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뒀던 것도 한번 바꿔보고 더 이렇게 조금 예쁘게 꾸미려는 욕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은 호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부유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부유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전도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자면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의 삶을 더 편리하게, 더 부유하게, 더 화려하게 하려는 이 소도가 헛되다, 그게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한순간에,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육신의 장막,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 이것이 무너져 버릴 때가, 사라져 버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좀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삶은 원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의 방식을 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삶을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 하나가 필요한데 삶은 여행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삶의 본질,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삶의 본질이 있는데 삶의 본질에 집중하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볍게, 심플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본질, 삶 그 자체,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게요?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사명 주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안 해야 될 일 말씀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여행할 때 왜 배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양식 그리고 쓸 돈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가져가지 말고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신발 신었으면 됐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한 가지 뜻은 가볍게 여행을 출발하라. 이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 의지할 생각 마. 배낭이나 전대나 양식이나 이런 거 의지하여 사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믿음에 의지하여 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야 전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그들이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막 짐을 이만큼 꾸렸어. 한 달쯤 여행을 하려면 얼마큼 갖고 가야 돼요? 저도 이번에 호주 가는데 트렁크 2개 갖고 갔습니다. 근데 한 달쯤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더구나 양식을 갖고 가야 된다면 막 짐을 이만큼 꾸려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을 이만큼씩 가방을 막 이만큼 크게 꾸려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그거 끌고 다니는 게 일이요. 그러니까 일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지만 그것에 믿음으로 살고 전도라는 목적에 충실하라. 이런 이유로 가볍게 여행을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행하면서 삶의 가방을 좀 줄여보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막 가방에 너무 더 챙기려고 그랬죠. 아유,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 여행하는 거라니까. 우리에게 여행하고 오라고 하신, 저희 갔다 와. 여행하라고 오라고 하신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기 한번 더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삶은 치열한 거예요.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삶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여유가 있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행할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여행하고 돌아와서 또 한다는 얘기가 집이 편해. 집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나선다는 거. 여러분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고생해요, 사실은. 근데 고생스러운데 그 길을 과감하게 즐겁게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며칠 후면, 뭐 길어도 한두 주 후면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할 거 좀 알지만 그 고생할 길을 기꺼이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힘든 것입니다. 수고의 땀과 눈물 없이 사라지나? 그럼 안 사라져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고의 땀, 눈물, 헌신 다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고 고단하고 수고의 땀과 눈물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이 왜 아름다울까요? 두 번 다시는 살 수 없는 것. 딱 한 번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저 힘든 구석이 많지만 그래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막 힘든 일을 막 뭐에 시달리며 꿈을 꾸게 되는데 힘든 일을 겪을 때 꾸는 꿈이 있대요. 그게 군대를 2번 가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남자는 군대를 2번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1번 갔다 왔으면 됐지 뭘 거길 또 가요. 군대는 2번 갈 때가 못 돼요. 그래서 단체 생활의 어떤 불편함과 고생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도 군대 갔다 온 이야기예요. 2번 가고 싶지는 않아. 절대로 꿈에서 2번 가는 그것도 고통스러워. 그래 2번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가장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라는 거. 왜 그래요? 고생도 했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아름다운 추억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군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2번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세컨 찬스가 있다. 아니면 그 이상 불교에서는 끊없이 이게 삶이 반복된다고 하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2번 살라고 하시면 여러 번도 아니고 2번 살라고 하시면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살기 싫습니다. 2번은 살기 싫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살아야만 하지 누가 죽으래요? 살아야만 하고 그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단함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그것조차 단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추억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추억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어찌든 하든 감당해 보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던 그 헌신의 기억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돌아갈 영원의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한한 삶조차 아름다운 곳이고 또 눈물이 배어있는 삶조차 아름답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에 집이 있다, 내 집이 있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쓴 시인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는 삶이라는 소풍, 삶이라는 여행을 끝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장애와 위험이 있든지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는 일 없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순회선교단의 대표이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김용희 선교사님 딸도 선교훈련을 받으셨는데 외국에서 근데 위급한 병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그래서 고국으로 한국으로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장시간의 이 여행을 이 위기에 빠진 이 아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그저 현지에 둘 수 없어서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에 아버지로서 너무나 두렵더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섬광과 같이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딸의 손을 붙잡고서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족하고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니 우리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 하시는 이 사명을 꼭 붙잡으십시오.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집으로 가는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그 순간 삶은 아름다웠다고 웃음꽃을 피워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